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32절의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서 이 32절의 이 말씀을 가장 제가 소중하게 여깁니다.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 32절의 이 말씀을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이유는 이 말씀처럼 저에게 힘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어떤 일에 있어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일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건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창조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받고 멸시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지요. 참 놀라운 사랑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걸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당당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들은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저도 이 믿음이 좀 약해질 때가 있고, 또 시련이 오면 그 시련으로 인해서 되게 잠 못 이루면서 힘겹게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내가 되새기면서 묵상하면 근심이 사라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도 생기고 괜찮다는 위로도 됩니다. 어떤 것도
제가 살아오는 그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던져주신 이 로마서 8장 31절과 이 34절까지의 이 말씀은 박영성 목사님의 그 설교를 보면 그분은 이렇게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백지수표다. 그냥 네가 원하는 액수를 적어라. 수천억을, 아니 수조를, 아니 이 세상에서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양의 액수를 적어라. 하나님은 다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이미 얻은 줄 알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 때문에 나온 말씀이냐면 우리의 구원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가,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게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 가지는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냥 주워서 불을 태우는데 던져버릴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딱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어떤 멸시가 있어도 그냥 예수님을 다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부활의 몸을 주셔서 영생을 누리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해 주십니다. 구원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냥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보증수표입니다. 주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서 나는 구원 얻었어, 나는 뭘 해도 천국 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으로 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고 있으신데 도대체 누가 우리를 대적한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 이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악을 행했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고발을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발하는 자로 인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걸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고발하리요? 우리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고발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질문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누가 정죄하리요? 이 정죄한다는 것은 뭐냐면 누가 우리를 심판하리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리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신데 아무도 심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서 여러분들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사탄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우리가 약해져 있는 그 모습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식어지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약해져 있고 믿음이 식어지고 또는 죄라도 지으면 그냥 달라들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듭니다. 사단은요 항상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고 환경을 통해서 공격하고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도 공격하고 질병을 통해서도 공격합니다. 욥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욥의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자식들 다 죽게 만들고 물질 다 빼앗아서 거지 만들어 버리고 심지어 온 몸에는 피부병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끌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받게 만듭니다. 자기 아내는 이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걸 사탄이 한단 말이에요. 환경이 날 공격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로 인하여 지금 중동 전체가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막 서로 죽이려고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날 그런 조짐들이 보입니다. 그 모든 것에는 다 사단이 뒤에서 주동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장이고 파괴자이고 그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자이죠. 자, 이런 사단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단은 너희의 대적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근신하고 깨어라. 대적, 너희 대적 마귀가, 맞죠? 우리의 대적자가 마귀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로 알미라. 사단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고난스럽게 할지라도,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믿음으로 대항해서 물리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결국은요 사단이 우리를 못 이겨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이기죠. 유일하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죠. 우리가 힘이 세서 이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항상 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자, 31절입니다.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에 대해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거기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하여, 바로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남편이 내 편이 못 되고, 아내가 내 편이 못 되고, 부모도 내 편이 못 되고, 자식도 내 편이 못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대적할 수 없어요. 공격해 와도, 우리에게 고난을 줘도, 우리에게 낙심을 줘도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위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으로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한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셔. 그러면 말 다 한 거 아니야? 그 아들을 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어? 너희를 이만큼 위하신단다. 이게 바울의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날 사랑하세요? 내 아들을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었단다. 너 대신 내 아들을 내가 죽게 만들었다. 내가 다른 어떤 설명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말할 수 있겠니?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거, 나는 그것으로 네가 내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는 몸 좀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물질 좀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좀 인정도 좀 받고, 뭔가 자랑할 만큼 그런 삶을 좀 살아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삭은 100배나 축복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야곱은 처갓집에 갔을 때에 빈손으로 갔지만 엄청난 거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뭡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아들을 줬지 않냐? 거부가 되는 것보다, 100배의 축복보다 나는 더 큰 사랑을 너에게 줬다. 과히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었다. 나는 너에게 아들을 주었다. 그리고 이 아들과 함께 나는 모든 것을 줄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권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시작되고 십자가를 힘입어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날 때는 십자가 앞에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고는 설명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나 왜 이렇게 고난받아요? 나 왜 이렇게 병들어요? 그러면 주님 보여주시는 거 하나입니다. 내가 널 위하여 죽었지 않냐?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았는지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냐? 너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너도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전후무한 10가지의 재앙을 내려 이집트를 완전히 쑥대밭 만드셨습니다. 그 강성한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바다가 앞을 막으면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갈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위하는 사람은 이토록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광야에서 일반인 같으면 몇 날, 며칠 못 살고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몰아서 먹이셨습니다. 사막에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샘이 솟아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 속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하셨고, 그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역사상에서 인류의 어떤 그 삶의 그 발자취 속에서 이토록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시고 여러분을 돕는 자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하여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지 마세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하여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람의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얄팍한 인간의 사랑, 오래가지도 않는 인간의 사랑, 이기적이고 항상 대가를 바라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염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 앞에서 항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력하고 그리고 그의 사자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것들을 우리 앞에서 다 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는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33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도대체 누가 고발할 것이냐? 내가 죄를 짓는다 해서 그 죄 때문에 누가 나를 하나님께 고발할 수 있으리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도 고발할 자가 없습니다. 다윗이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우리야 장군이 살아있을 때 몰래 그의 아내를 침실에 들여서 간통을 했었지요. 어떻게 보면 강간에 준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강간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시편에 그가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여러분의 죄를 고발할 자는 없습니다. 목사인 나도 못하고 성도도 할 수 없고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못합니다. 고발하는 자 사탄이 고발하지만 그것도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시고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을 징계하고 매질하셔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며 회개하여 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성도들이 자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다 심판받습니다. 하지 마세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왜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빼겠다고 난리를 치는지 정말 그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정죄해서는 안 돼요. 판단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 했습니다. 뭐 때문에 의롭다고 하셨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그랬어요? 착하게 살아서 의롭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누가 시비를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서 기도하고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지은 죄를 모를 때는 그 지은 죄에 대하여 온유함으로 알려주십시오. 거기까지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자기가 어렵다고 여긴 자들을 우리가 시비 걸고 사탄이 고발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스가랴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어떤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 옆에는 누가 있느냐면 사탄이 서 있었습니다. 이 사탄이 여호수아를 얼마나 고발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정죄를 하는지 주님께서 그 모습을 스가랴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게 하십니다. 주님이 이 정죄하는 사탄을 향해서 엄하게 책망합니다. 스가랴 3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거슬린 나무, 생명이 없는 나무가 아니라 그저 불에 거슬린 그런 나무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 생명이 있는 나무, 이 거룩한 이 나무를 네가 왜 시비를 걸었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시고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탄에게 고발을 당할 때 보니까 그 제사장 의복이 너무너무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죄가 가득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천사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주님만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탄은 정죄하는 자, 고소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리어 책망합니다. 죄에 대하여 아무 할 말이 없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네 죄를 제거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마.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오면 날마다 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로 우리는 날마다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 앞에 너무 좌절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여러분들을 함부로 여기더라도 크게 여러분 시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어렵다 하셨습니다. 왜 어렵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을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자녀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가 모든 죄를 죽으심으로 속죄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나 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죄할 자가 없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사탄만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고발한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던 이 모세가 고발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보는 자 모세니라. 모세는 고발자입니다. 바로 그가 받은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그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게 될 겁니다. 정죄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겨도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를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지금 율법 아래로 지금 들어오신 겁니다.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죄하여 거기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 성령을 보내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여 율법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들은 율법 아래에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율법 아래에 나지요. 율법 아래에 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식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게 뭐죠? 할례예요. 할례. 할례를 받는 것은 율법 아래에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율법 아래에 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죠? 그럼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그냥 죄만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너 이거 죄야?
그 기능 외에는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고발할 게 없어요. 사탄도 고발 못하지. 고발자였던 사탄, 그러나 고발 못합니다. 모세의 율법도 고발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려?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어렵다 하셨습니까?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앞으로는 성도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지금 어려운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병든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뭔 죄를 지었지.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에게 병도 허락하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힘겨움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습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하시는 주님의 연단입니다. 여러분, 정말 불쌍한 인생이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이 버려두는 자, 뭔 짓을 해도 잘 되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자, 이 자는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간섭한단 말이죠. 조금만 내가 옆길로 나가면 그냥 하나님 날 때려버리신단 말이죠. 조금만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을 주신단 말이죠. 이때까지 삶을 돌아보면 기도 안 하고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 만들고 자기의 자녀로서 합당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있는 사람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파오고 또는 어떤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저게 뭐 죄를 지었구나, 그게 율법이거든요. 지금 사단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되면,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떻게 아름답게 빚어나가려고 저렇게 하실까.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오후에 어느 교회를 갔었습니다.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동신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저를 늘 눈여겨보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그 교회에 아마 초청을 했던 거 봐요. 저는 몰랐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하고 만나서 다가를 나누는데 자기 일을 소개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아주 카리스마 넘치게 목회를 할 줄 알았습니다. 동신교회에 있을 때에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은사, 그 능력, 저는 그것으로 정말 큰 일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목사님의 장점을 다 그냥 던져버리시고 한 개도 쓰지 않으시고 목사님의 그 약점, 목사님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정말로 내가 목사님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을 가지고 약점을 가지고 결국은 그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지, 그 약한 우리를 사용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는지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신앙들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거죠. 내가 강점이 있어야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약한 것을 사용하셨듯이 정말 하나님은 약한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걸 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잘하는 거 다 거두어 가시고 남보다 뛰어난 재능도 다 하나님께서 무용지물 만드시고 남들보다 못하고 정말 설모도 없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나가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 같으면 바울은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걸 간질이라고 말하는데요, 설교하다가 간질이 일어나면 그냥 거품을 흘리면서 누워서 그냥 경련이 일어납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걸 사용하셨어요. 바울이 3번이나 자기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나는 왜 남보다 못할까? 나는 왜 남보다 병이 많을까? 나는 왜 남보다 이렇게 어렵게 살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강점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그 약한 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나라의 버크라이스트,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고통,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개의치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마세요. 시비 걸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지금 약한 자로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머리를 숙일 뿐인 것입니다. 자, 3번째로 누가 정죄하리요? 이 정죄가 바로 유죄 판결인데요, 심판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무도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가 바로 유죄 판결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단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느냐? 34절에 보게 되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나의 범죄함 때문에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왜 살아나셨습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내 삶과 나의 실수와 내 속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연약함 때문에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나는 죄 질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세상에 벌레같이 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것이고,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나는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게 되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자였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하여 주십니다. 너는 어렵다. 왜냐하면 내 피로 너희는 씻음을 받았느니라 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합니까? 잘할 것 같으면 간구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허물이 없을 것 같으면 간구하실 필요 없잖아요. 내가 허구한 날 넘어지고 허구한 날 죄짓고 내가 허구한 날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줄 아시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나를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우습습니다. 목사의 신앙이나 집사의 신앙이나 거기가 극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나 나의 신앙이나 차이 없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 내가 그를 힘입어 살고 그를 의지하고 살 때에 내 온몸이 더러워져도 내가 연약해도 온 삶이 그냥 엉망이 되어도 우리는 거기에서 큰죄됨을 받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이 새로움을 주시며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여러분들을 고발하려고 하고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사탄과 온 세상에 대하여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죄를 지었으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그 죄의 씻음을 받고 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면 기죽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에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분이 여러분의 보호배며 여러분의 보증이며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